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대면경건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 드릴 건데요. 가사를 모르시더라도 앞에 띄워드릴 거니까 보시고 저희들 찬양하는 거 함께 들으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볼 수 있게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온전한 마음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예전의 학교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대면 경건에 오신 모든 학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한번 좀 경직된 것 같은데 조금 인사 나누어 보실까요? 양옆에 한번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보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우리 학교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08학번 선배님이십니다. 또 25 미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다 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간다에 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네, 오늘 송주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송주현이라고 하고요. 키가 많이 크죠? 키 얼마나 돼 보입니까? 191입니다. 191. 요 정도는 돼야지 사람이잖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잘못했네요. 키는 191이고 나이는 생각보다 좀 젊어요. 우리 08학번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학교를 1년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나이가 35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많게는 한 15살 정도 차이 날 것 같고 작게는 한 10살 정도 차이 날 것 같은데 인생 살다 보니까 훅 가버렸어요. 35살인데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죠. 예. 이 첫 인상만 보면 제가 이 목사같이 잘 안 보이나 봐요. 그죠? 뭐 하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아프리카 BJ 같이 생겼어요? 그렇나요? 빵 터졌네 친구들. 예, 재밌는 대답들 많이 듣는데 저기 수원에 갔더니 수원에는 한 고등학생이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정육점하게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이 고기를 잘 먹지 고기를 썬거릴 줄은 모르는데 저보고 정육점하게 생겼다길래 저는 그 친구를 커팅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갔더니 서울에는 한 초등학생 친구는 또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네일 아트를 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네일 아트를. 이것도 동의가 안 됩니다. 그죠? 키나 장난이 191짜리가 여자 손님 딱 앞에 앉혀놓고 그 손톱에다가 페인트 칠하게 생겼다라고 하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참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라면 축구 선수였습니다. 딱 봐도 좀 체형적으로 좀 축구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축구 같이 생겼어요? 말하자면 축구 선수로 운동을 쭉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어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참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무엇보다 저는 이 고신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서 공부를 한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그 대화를 나눌 때에 가치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짤막하게 대화와 저의 또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가치관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치관?
A냐 B냐. 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다. 자, 여러분들 나는 짜장면이 좋다 하면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오늘 그 점심 짜장면 시켜 먹는다. 중국집에 전화했다 칩시다. 난 짜장면을 시킬 거다 하면 손 들어봅시다. 짜장면. 그래서 그 어문 춘장이 좋다 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자, 손 내리고 나는 뭐 모르겠다 그냥 짬뽕이 좋다 됐으니 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짬뽕. 그렇죠? 예, 짬뽕이 더 많네. 이 친구들이 뭐 화가 많나? 왜 이렇게 짬뽕을 좋아하노? 예? 짬뽕,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 중국집에 전화를 했을 때 이 메뉴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별거 같지만 우리에게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작동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 10,000원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짜장면과 짬뽕과 먹는 세트 메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탕수육, 누가 군만두 이거는 그 없는 사람들이고 거의 뭐 웬만하면 그 탕수육이랑 같이 세트 메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세트 메뉴를 탕수육이 시켰어요. 탕수육을 먹는 방법도 다양하죠. 자, 나는 찍먹이다. 찍먹 손 들어보십시다. 찍먹. 그렇죠. 딱 그 바삭바삭한 그 식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찍먹 손 내리고. 자, 나는 이 부먹이다 하시는 부먹 부어 먹어야 된다. 예, 소스를 부어 먹어야 된다 하시는 나이가 든 분들도 좀 계시네요. 이거 안 좋아서 부먹을 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 찍먹일까요? 부먹일까요? 예, 저는 처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찍어 먹든 부어 먹든 관계없이 입에다 다 쳐넣어버린다 이런 뜻인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탕수육을 먹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치관이 작동한다니까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학교를 입학함에 있어서도 고신대학교에 갈지 아니면 다른 대학교에 갈지에 대해서도 양자택일 속에서의 선택을 하셨기에 여러분이 이 고신대학교의 가치를 부여하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닌가 보네. 살다 보면 다양한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치관이라는 부분을 먼저 유념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예,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본문 말씀은요. PPT를 좀 띄워주세요. 예, 숫자가 아니라 글자라는 제목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글자. 성경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가치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무언가 달라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지향점, 가치 목적지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PPT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얼굴이 뭐 엉망이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PPT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무언가의 실의 정신, 가치, 질서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적 삶이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숫자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자, 우리 고등학생 때 그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많이 쳤죠, 그죠? 모의고사 계속 시험 쳤죠, 그죠? 시험 치고 나면 집에 뭐가 날라옵니까? 그렇죠, 성적표가 날라오죠. 숫자가 날라옵니다. 자, 숫자가 날라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닦이지요. 네.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되면 아이고 뭐 잘했네, 사람이네. 90점, 80점 이하가 되면은 뭐 그래도 괜찮다. 70점 이하가 되면은 어허이. 60점 이하가 되면 에헤이. 50점 이하가 되면은 엄마 불러라. 이게 우리가 가치 매김을 당했던 그런 숫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돼지고기, 소고기도 아니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도장 찍힘을 받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에 이 스펙이라는 숫자가 우리를 많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토익 990점 만점에 900점을 넘겨야 된다.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숫자를 채워야 된다. 예?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취직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그 삶의 결정적인 기준은 숫자입니다. A라는 회사가 여러분 연봉이 초봉이 2천만 원입니다. B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4천만 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지요. 돈 더블로 주는데. 근데 질문을 좀 다시 좀 바꿔서 해볼게요. A라는 회사는 그래도 연봉이 초봉 2천만 원인데 그래도 워라밸에 돼 있어. 워킹과 라이프가 밸런스가 있어가지고 뭔가 일도 하고 좀 쉼도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연봉이 얼마라고? 2천만 원. 근데 또 사회적 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좀 건강한 기업 같아. 좋은 기업 같아. 근데 B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얼마? 4천만 원인데 워킹 뒤지라 계속 일만 시키는 거예요. 쉼도 없고 또 회사 자체가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좀 부정적 요소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지요.
돈 많이 주는데. 나만 쓰레기 됐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여러 가지 가치 기준 중에서 숫자만큼 매료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 숫자가 결국 기계에 대한 최종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많이 벌고 은행 계좌에다가 그 숫자가 많이 쌓여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부자 되면 성공했다고 하는 이 시대, 이러한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라, 비트코인 해라, 우상향을 노려라, 도지코인이 머리 다 때려박아라, 영끌해라. 인생을 도박같이 살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러한 숫자 정신을 거부하고 뭔가 좀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않을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 글자 속에,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족하지만요, 저는 이 숫자가 아니라 이 글자 정신에 따라서 삶을 옮겨갈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재미난 예매들을 많이 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저도 좀 숫자에 집착해서 숫자들을 많이 이루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제 말로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육과에서 가수석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우리 고신대학교 이 전체 학생들의 넘버원이 되고 싶다 이런 대도하는 그런 야망이 있어가지고 총학생회장도 해보고, 등등 이 나이도 어린 나이에 25살에 책도 내가지고 책도 한 10,000권 팔아보고 별것 다 해봤는데 큰 만족이 안 주어지더라고. 그런데 무언가 다른 기준점에 따라서 삶을 옮겨가다 보니까 만족보다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무언가의 삶의 흔적들이 남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요 고신대학교를 다닐 때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다닐 때에는 흑인 형님들이 참 많았고 아프리카 아시아계 각국에서 오신 유학생분들이 계셨어요. 이 친구들과 그 교제하고 또 놀기 위해서 또 뭔가 좀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저는 주로 치킨을 사 먹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치킨을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요즘에도 혹시 티바 2마리 치킨 요즘에도 팔아요. 여기에 내가 그 티바 2마리 치킨 매니아거든. 아마 우리 여기 영도 이 동삼전 티바 2마리 치킨은 나한테 상 줬어야 되는데 아마 이 배에다가 지금 양계장 차려도 될 만큼 티바 정말 많이 저드셨습니다.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치킨 사주면서 교제하고 친교를 맺었었는데 그 이유, 동기, 출발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외국인 유학생들이니까 좀 뭔가 가난하고 힘겹고 불쌍해 보인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자기같이 사랑하라.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기숙사에 앉아 읽는데 이 말씀을 읽고 고개를 들어 오른쪽을 보니 제 기숙사 룸메이트가 흑인 형님이셨던 거예요. 밀톤 형님. 그때부터 시작됐더니 외국인 유학생들의 돌봄과 섬김이 언젠가부터는 유난히 가깝게 친밀하게 교제하게끔 3명의 누님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교제하게 만들으셨어요. 제 왼쪽에 있는 여러분이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형제는 23살의 송주연 목사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래 됐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자매는 지금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입니다. 그 뭐야 이 반응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 네가 결혼을 다 했어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참 나쁘네요. 하여튼 우리 자매가 참 예쁘고 예쁘지요. 고신대학교 CC입니다. 학교에서 만나서 예뻐서 따라다니다가 결혼해서 12년째 함께 알콩달콩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기 제 왼쪽에 있는 누나는 르완다에서 공부하러 왔던 제인이라는 누나고, 우리 와이프 옆에 있는 누나는 우간다에서 공부하러 왔던 로다라는 누나입니다. 저기 가운데 흰색깔 스트라이프 그 니트를 입고 있는 저 누님은 이름이 정말 독특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알겠죠? 그냥 저 누나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알겠죠?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그냥 제가 억으로 끄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야, 고민이 많이 되네요. 예, 진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름인데 이름이 뭐냐면 시파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쳐다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님 좀 보세요. 저 페이스북 저 이름 적혀있잖아요. 시파. 아니 나는 이 누나를 학교에서 만나도 학교에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 교육과 학생이고 총학생회장을 하고 있는데 학교 다니면서 누나 만날 때마다 헤이 시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욕하는 거 같고 다른 이름은 없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이 라스트 네임 성도 너무 재밌네. 마징가. 이름이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이름이 시파 마징가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었어요. 여하튼 이 세 명의 누님과 참 친밀하게 교제를 했었죠. 대학교 4학년 생일날 외국 유학생들 초대해서 여기 남포동에 있는 그 샐러드 바에서 그 식사를 대접하고. 여러분 생일날에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죠? 생일 선물 안 주는 놈들은 나도 이름 적어놨다가 안 주잖아요, 그죠? 나도 또 나쁜 놈 됐네 또. 생일 선물은 받아야 되는데 생일 한 일주일 전에 성경책을 딱 펴놓고 있는데 성경책에서 이상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어허이. 생일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생일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은 이상한 말씀. 제가 그날 제 생일 선물을 직접 사서 제 생일 선물을 직접 포장까지 해서 제가 제 생일 선물을 이 작은 머그컵을 외국 유학생들에게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머그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책을 또 펴고 읽는데 이상한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말씀에 따라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대학교 때부터 시작됐던 무언가의 봉사 활동들이 제 삶의 사역과 사업이 되어가지고 비영리 단체 활동을 20대에 7년 8년을 했었습니다. 나눔 커뮤니티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닌 삶으로 독거노 영도 지역에 있는 송도 지역에 있는 독거 노인분들, 부산에 계시는 노숙인분들을 섬기는 일들이었죠. 꾸준하게 찾아뵈면서 친구가 되어드리고 놀아드렸던 일입니다. 예,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 울고 함께 웃어드리는 일이었죠. 이 사진을 띄워놨더니 어떤 중학생 친구가 질문하시더라고요. 누가 노숙인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글자였습니다. 성지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종교교사로 잠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업도 지도하고 또 상담도 하고 체포도인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한 달이 지났더니 월급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첫 월급이 추석 보너스까지 합해가지고 260만 원이 넘는 큰 돈이 들어왔어요. 와, 너무 신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가슴 한켠에서 뭔가 안 좋은 기억이 스멀스멀 떠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성경책을 딱 펴놓고 있는데 이상한 말씀이 또 눈에 들어왔거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성경 곳곳에는요, 봐서는 안 되는 구절들이 숨어져 있어요. 성경을 딱 펴놓고 이상한 말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허이, 에헤이. 아, 하나님 이런 거 적어놔면 안 돼요. 아,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 근데 제가 모르고 바쁘습니다. 보고 치아 뽑으면 되는데 약속까지 해버렸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첫 소산물을,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주여. 전 첫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260만 원이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와이프, 여자친구에게 고민을 토로했죠. 은비야, 이 골치 아프다. 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규직도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월급이 아니고 알바비다. 그러니까 진짜 월급 같은 거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는 그냥 내가 해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자매가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형제분들 몇 분 계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 잘만 된다는 깨달았어요. 이 자매가 지 돈이 아니라고 막 말하는 겁니다. 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빠,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약속 지켜야죠.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 자매님의 말씀에 아멘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함으로써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저는 염소를 사기로 했습니다.
좀 생뚱맞다 그죠? 무슨 하나님이 또 뭐 지금 몸도 허하셔가지고 뭐 흑염소탕이 필요하신 것도 아닌데 무슨 염소를 사갖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에 선교용품으로 염소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용품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뭐 세이브 칠드런이랑 뭐 등등 이런 그 컴패션 기아대식 같은 이런 NGO 단체에서 일들이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거기랑 말고 제가 직접 그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직접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말도 안 통하는데 아프리카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흑인분들하고 가가지고 손으로 뭐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짜자잔짠 하면 염소 다다다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치킨 먹으면서 피자 먹으면서 만났던 르완다 누나, 제인 누나와 함께 염소 100마리 보내기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당시 염소 한 마리가 4만 원 했는데 100마리를 보내면 400만 원이 필요했죠. 제 수중에는 260만 원밖에 없으니까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은 페이스북 친구들 팔로워들이 좀 많아요. 한 3만 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지금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이 해봤자 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등 돈 안 되는 것들 한 500명밖에 안 됐어. 뭐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겁니다. 제가 25살 때인데 어떤 28살 했던 누님이 페이스북 친구 누님이 한 번도 만나볼 수도 없던 사람이 48만 원을 헌금으로 보내줍니다. 어떤 대학교 남학생 1학년 친구는 23만 6,667원을 보내줍니다. 저는 7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지 통장에 있던 전액을 다 계좌에 지혈한 거더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커플이 찾아와서 10만 원을 데이트 비용 아꼈다고 내어놓고 제가 성지고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성지고등학교 우리 일진 친구들이 일진들이 쉴 데 없이 감동을 받으시곤 담배 안 피고 담배값 4만 원씩 5만 원씩 내놓더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2주 만에 4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이 모아졌고 염소를 100마리가 아니라 200마리를 르완다에 쏘았더니 이 일이 르완다 국영TV 뉴스까지 보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든지요. 얼마나 재미난 열매를 보게 되든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이 글자에 따라서 살아봤더니 너무 재미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 와이프랑 결혼을 했는데 어디서 했을까요? 여기서 했습니다. 채플관에서 와이프와 함께 결혼식이라는 것을 진짜로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추억이 되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 고신대학교가 저에게 있어서 참 뜻깊은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었죠. 와이프와 함께 결혼식을 올리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결혼식이라는 이 혼인 잔치를 베풀 때에 어려운 이웃들을 초대해야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 성경책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까지 적었었어요. 결혼식 고.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모시고 돌보았던 독고노인 어르신들을 결혼식장에 초대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날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지팡이 줬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찾아오셨죠. 부산에 계시는 우리 노숙인분들이 찾아갔습니다. 삼촌, 제가 드디어 결혼합니다. 같이 봉사로 오던 그 자매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삼촌들한테 그 찌라시란다 그 뭐지 그 청첩장을 나눠드리고 청첩장을 나눠드리고 그때 삼촌이 그 청첩장 들고 한 분 두 분 찾아오셨더니 30명이 넘는 우리 노숙인 아버지, 삼촌, 이모, 할아버지들이 결혼식장에 찾아오셔서 그날 당일 결혼식 식사를 다 거덜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인가 무료 90석인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이런 결혼식 보셨습니까? 얼마나 재밌던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저희 결혼식 청첩장입니다. 나눔 결혼식, 아프리카의 학교를. 결혼식 비용을 아껴서 저희들은 더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싶었어요. 결혼식 비용을 아끼고 모아서 아프리카의 학교를 짓자.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언가 좀 다르게 살아보자. 뭐 이런 바람이었던 것이죠. 돈을 아끼고 모으기 위해서 일명 스드메라 가지고 이런 웨딩 패키지 상품 다 취합하고 우리끼리 셀프 웨딩을 합니다. 스튜디오 촬영을 제 사무실에서 찍고 웨딩 촬영을 저기 부산 다대포 예술장에서 이렇게 삼각대 세워놓고 수천 장을 셀카로 찍고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진도 발견할 수도 없고 당연하죠. 예, 프로페셔널한 작가 찍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에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당일에는 신랑은 뭐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턱시도나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양복 한 벌 입고 신부는 뭐 입어야 되죠, 여러분들? 웨딩 드레스. 우리 와이프는 드레스가 아니라 5만 원짜리 흰 색깔 원피스 한 벌 입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라면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시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평생에 단 한 번인데 왜 드레스 안 입힌노?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입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가 안 입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예. 이게 또 못 믿는 것 같네. 여하튼 우리 자매와 함께 결혼식을 올릴 때에도 이 강례상에 꽃만 대충 놔두고 그냥 간소하게 약소하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유는 돈 아끼고 모아서 아프리카에 학교 지어야 되니까. 신혼집은 제가 살던 부산역 바로 옆에 있던 원룸 단칸방 그 자취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그렇게 돈을 아끼고 모아서 결혼식 전에 먼저 500만 원을 내어놓습니다. 결혼식 당일 축의금도 다 내어놓고 결혼식 이후에 있는 돈 없는 돈 저희 통장에 있던 거 집에 있는 돈 다 싸들고 놓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의 헌금들을 보내주셔서 결혼식 올리고 한 달 뒤에 통장에 보니 3,800만 가까운 돈이 모아졌고 이 돈을 가지고 저는 진짜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으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저는 우간다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왜 우간다에 했을까요? 치킨 먹으면서 피자 먹으면서 만났던 시파 누나가 아니라 로다 누나가 우간다에 돌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나와 함께 학교를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예, 벽돌을 한 장 한 장 같이 쌓아 올리면서 얼마나 감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지. 저희 학교가 완공되었는데 완공되고 개육이 되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갑니다. 짜자자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열매를 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프와 함께 학교가 다 지어진 김에 완공식 사진 한 장 찍고 왔습니다. 예, 얼마나 자 여러분 이거는 완공식 사진이에요. 그 뭐 걸리버 여행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뭐 진격의 거인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제가 몸뚱아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 거지. 예, 완공식 사진입니다. 완공식 사진. 와이프와 함께 우간다에 방문한 김에 웨딩 사진을 한 장 찰칵 다시 찍고 왔습니다. 그 다음 장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었죠. 저희들은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천사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진입니까? 저희 학교로 인한 변화의 예매를 짧게 소개하면 쌤이라는 친구를 통해 소개할까 합니다. 예, 우간다에 제일 처음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어린아이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옷도 후지근하게 입고 이런 쌤이 할 게 없으니까 예? 맨날 이렇게 나무를 타던 지가 뭐 타잔도 아니고 나무 타던 친구가 언젠가부터 교복을 입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공부를 하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쌤과 같은 친구들이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우간다 어번던트 그레이스 스쿨 풍성한 은혜학교에서 공부하고 뛰어놀며 밥 먹고 자라가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가요, 예, 언젠가 중앙일보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YTN이라든지 뭐 SBS 등등의 소식이 나간 적이 있어요, 뉴스로. 그리고 또 네이버에도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이버에도 이렇게 메인에 걸린 적도 있었고,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도 이겼습니다. 예, 제가 박근혜 대통령도 이기고. 예. 이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기독교 신문이 아니니까 기독교적인 용어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인터뷰를 할 때 학교를 어떻게 짓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도 다 삭제지.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졸업생 송주연 씨는 고신대학교에서 만난 유학생 로다와 함께,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직도 그 댓글들의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글들이 있습니다. 와, 요즘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결혼식을 올리는 청년들이 있군요. 너무 멋집니다. 부럽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이분 같은 기독교인이 많다면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네요. 예수쟁이들은 좀 다르게 살아가네요. 이런 댓글들이 달려있던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합니까? 요즘에 그 인플루언서의 기준이 뭡니까? 또 숫자예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10만 명, 100만 명 되면 인플루언서라고 말합니다. 유튜브 구독자 조회수가 수백만 명 되면 인플루언서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돈 많이 버니까 인플루언서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슈퍼카 타고 다니면 인플루언서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파트 타워 팰리스가 아니 지금은 뭐 어디입니까? 센텀시티나 아니면 저기 서울 강남에 어디 집 한 채 있으면은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다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인플루언서 불하지 마십시오. 진짜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는 것은 부러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를 낳는 것이 아니라 동경의 대상이 되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바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에 이러한 걸음들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의 삶을 지도하고 이끄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로다 누나가 우간다에 있을 때 저에게 무언가의 물건을 꺼내 놓았습니다. 어떤 물건이었냐? 작은 머그컵이었죠. 그때 당시 제 생일날에는 이 작은 머그컵이 이만큼 큰 열매로 맺히게 되리라 확신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 하고 싶냐? 고신대학교에서의 이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교제하고 치킨 먹으면서 놀았던 이 시간이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서 사역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도 못 꿨다니까요. 이 작은 일상 속에서 재미난 열매들이 그 씨앗들이 움돋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숫자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학교, 고신대학교, 기독교 학교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참 좋을 터인데 안 믿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단 기독교 정신, 이 성경 정신, 이 글자 정신만큼은 여러분의 삶의 그 가치관에 스며들고 함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고신대학교 귀한 후배님들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체포를 통해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시여 이 선한 영향을 받게 하시고 그 선한 영향을 받음을 통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선한 영향력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젊음의 때에 이 청년의 때에 두렵고 염려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옆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받았던 출석 종이 그거 꼭 입구 앞에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교목실에서 출석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